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에 들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창립 예배 준비로 또 오늘 이렇게 주님께 예배 드리는데요. 오랜만에 서서 예배 드리려니까 뭔가 새롭고 뭔가 떨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또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고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며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을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을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속한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속한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이유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분의 복음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삶을 나누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립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의지하여 하루하루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드디어 어제 저희 맛있는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8월에는 코로나가 잠잠할 줄 알고 계획했는데 코로나가 다시 창궐해서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인원으로 또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 창립 예배가 미뤄지니까 그 다음 방향,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 계속돼서 당분간은 현장 예배보다 또 녹화 예배로 또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려운 삶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함께 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나누었던 대화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시대의 기준으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기준에 한참 모자란 여인이었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기준으로는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과 섞여 혼혈이 된 사마리아인들이 아니라 순혈, 피가 섞이지 않은 오로지 순결한 자기들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세워놨던 그들만의 성전을 군사를 보내서 무너뜨렸고 그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은 제대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사마리아 안에서조차도 예배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그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꿀 정도로 사연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오늘날에도 용납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살았던 수가성 안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그들 안에서도 조롱하고 무시한 나머지 아무도 없는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와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 감히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선다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고요? 사마리아인 안에서조차 그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둘러싼 그러한 논란 때문에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오랜 시간을 그냥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상태로 지내왔을 겁니다. 이러한 자격에 대한 논란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때나 또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뭔가 특별한 걸 누리려면 그에 따른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특별한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고 여기는 이들은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자신들만 누릴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 그 장소를 지정하여서 자신들만의 특별함을 과시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부자들만 산다는 타워 팰리스도 그렇고요. 중세의 왕이나 귀족이나 살았던 궁전, 또 거룩한 존재들만 들어간다는 성전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자격을 가지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이런저런 자격을 논한들 창조주시나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자격이 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엄청난 자격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진 수많은 자격의 층들을
모두 깨어버리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려고 하겠습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본질심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다고 한들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셔. 시간, 장소, 혈통, 인종, 신분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신분과 자격에 관계없이 우리를 예배로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끼어졌던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님이 다시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가 누구인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흔히 모세오경이라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성경만을 인정하고 남유다 중심으로 써여진 다른 성경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선지서라고 부르는 선지자들이 쓴 성경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모를 뿐더러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분을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예배를 회복하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계속적으로 전수되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떠합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제대로 예배하는 것을 등한시합니다. 자신들의 조상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고 살아가지만 이들 역시 보이는 것이나 형식에만 신경 쓰고 본질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더구나 본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온전히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예배를 빌미로 자신의 욕망이나 이익을 채우는 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얻고 싶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버지의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리고 너희의 이익을 채우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너희 것으로 도둑질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비판하시는 겁니다. 또한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말라 죽이는 것을 통하여서 겉만 화려하고 진정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종식시켜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신 이유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역겨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닿아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본질이 빠진 헛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매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는 어떠하냐고요?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유대인처럼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고 싶어 하는지를 알면서도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예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의 종식을 선언하신 후에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새로운 예배가 무엇을 기초로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열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 중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분들 솔직히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건요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신앙의 위기가 어떤 주변 환경의 변화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 내가 원하는 말만 듣고 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그분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예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뜻을 누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예배가 우리의 주변 가운데 흘러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예배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예배가 뭡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첫 번째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은 바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바람이 시간과 공간이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영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분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더 이상 예배가 시간과 공간에 좌우될 수 없다고 하셨다는 것이 매우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특별한 장소가 거룩한 곳이 될 수 없음을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직접 하나님과 만나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들은 신을 만나려면 훌륭한 어떤 성직자, 무당 이런 사람들이 중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톨릭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부님이라는 중재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신교는요, 그에 대해 반대하여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직자의 도움이 없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들어본 만인 제사장설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 교회들을 많이 돌아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자신이 스스로 예배할 수 없어요. 보통 어떤 훌륭한 목사님, 소위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혼자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혼자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추종하고 그분들을 따라다니고 그 예수님이 아닌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다루고 그 사람 통하여 자신의 욕정 욕구를 채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에게 실망하면 교회도 떠나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영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중재자들 없이 직접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나 선생은요 하나님을 알려준 좋은 가이드이지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한 진정한 중재자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지원하는 영이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서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집중하여 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예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안 드리면 찝찝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아니면 천국 못 갈까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려고? 어떤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또한 어떤 상처를 위로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본질은 예수를 만나고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배할 때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등등 오로지 예수님께 집중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영의 예배가 마치 배우들의 삶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가 한 배우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의 배역과 대사에 몰두하다 보면 어느 날 그 배역이 자기에게 막 말을 걸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통하여서 이 배우가 얼마나 자신이 맡은 배역에 집중하고 빠져있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의 예배는 예수란 역할에 나의 삶을 투영하고 그분 닮아 그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닮아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의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 집중하셔서 영의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진리라는 말은 원어로 진정으로 진심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진리는 말씀이다 라고 해서 말씀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심으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서로에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진심이라면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행동,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상대가 싫어하는 거 조심하고 좋아하는 거 해주고 서로를 위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진리된 예배는
말씀 예배라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흔히 하는 것처럼 성경 통독반 들어가고 공부하고 제자훈련 받고 이런 것들이 말씀의 예배입니까? 물론 이런 것도 말씀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삶으로 증명할 때 진리로 인정받아요. 말씀은 말씀대로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분과 예배로서 교제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종교 의례와 규칙을 너무나도 잘 지켰어요. 오늘날에도 보면 한국교회처럼 수많은 절기와 예배의 형식, 헌금들을 잘 지키는 교회는 온 세계를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위선자라고 비난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식과 규례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소홀히 해서입니다. 지키지 않아서요. 공평하게 서로에게 대하지 않고 상대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서로에 대한 약속을 어겨가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화려한 성전을 짓고 어떤 수많은 의식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예배자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형식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빠져있는 형식은 오히려 예배를 망치고 무너뜨립니다. 저는 앞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의 예배는 시간과 장소, 자격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께 집중하는 예배이고 진리의 예배는 예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살아있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적은 무리라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갈망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예수님은 영으로 함께하여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기계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언뜻 보면 예수 이름만 부르고 예배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목사가 하니까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모인다는 건요, 그 이름값에 걸맞는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브랜드가 있으면 그 브랜드의 명성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브랜드 좋아하시죠? 브랜드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신뢰와 명성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라는 브랜드로 세워진 교회는 예수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 걸맞는 이름값을 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분점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분점들이 브랜드에 걸맞지 않게 잘못된 재료를 쓰고 질 낮은 서비스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오던 사람들은 점점 그 가게를 가지 않을 뿐더러 잘하고 있는 다른 분점들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 같아요. 예수라는 브랜드를 가졌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브랜드만 내세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과 다른 삶을 살아내면 성경에서 말하는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면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즉 하나님 나라 분점이라면 하늘의 삶에 맞는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분점으로서 어떻게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무엇이 그런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점점 우리 안에 커져가는 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건 결국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과 같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결국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니까요,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에 집중하게 돼요. 예수를 사랑하니까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곱씹어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점점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사람은 용서하되 죄는 미워하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처음에 몰랐지만 점점 깨닫게 돼요. 사람들이 지은 죄가 더 이상 그들의 삶을 망가지지 않도록 사랑으로 덮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점 깨닫게 됩니다.
사랑을 추구할수록 서로의 다름과 실수에 대한 용납과 관용이 늘어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분노하기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 대한 국률함이 내 안에 커져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분으로 변화하여 그분의 삶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스펙이 많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세상이 보기에 지혜가 많지 않고 미련해 보이고 능력이 없어도 신분의 자격이 낮아도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의 삶을 살아내려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예배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가 예배할 수 없다고 정리한 모든 허물들, 예를 들어 연약함, 조건, 스펙, 상처, 아픔, 열등감, 외모, 상황, 환경, 그런 잘잘못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오로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주어진 사랑의 크기가 점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으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가치 있는 존재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사실을 동의하고 예수를 받아들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그 사랑을 점점 풍성하게 하는 자, 이런 예배자를 오늘도 주님은 찾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지금까지 드리고 있는 예배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다시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제발 오셔서 어떤 자격이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사랑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서로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눔으로 풍성하고 가치 있는 그 인생,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좀 아버지, 다시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께 집중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환경에 있던 그것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로 누리는 영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 예배가 나의 삶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로 살고 그 예배로 누리고 그 예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를 영접한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서 그 사랑으로 살아내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과 1:1로 깊은 예배로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맛있는 교회가 이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또 맛있는 교회와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림으로 삶 속에 사랑이 풍성해지는 축복을 누릴 줄 믿는 맛있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